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 16절과 17절, 이사야 49장 10절의 말씀을 위에 있는 천국, 아래에 있는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 설교의 두 번째 요점이자 마지막 요점인 아래에 있는 천국에 대한 내용 가운데 이어지는 부분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계시록 7장 16절과 17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 49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설교 내용을 읽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언급할 것은 수원에서 마시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묘사에서 어린 양이 그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는 놀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 아래에서도 그분이 그들을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실 것임을 보고는 놀랍니다. 사랑하는 이여, 샘물 근원에서 마시기를 갈망하십시오. 오늘 아침에 제가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제가 신비의 길로 들어서서 실제적이지 아니한 것들을 꿈꾸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저는 그들과 논쟁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말을 이해하는 사람들을 향해 말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이여, 여러분은 지금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 수 있으며 그런 삶과 견줄 수 있는 삶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물통과 저수조를 넘어 천국에서처럼 생명수 강에 이를 수 있습니다. 2차적인 원인에 의지하여 사는 것은 그야말로 부차적인 삶입니다. 제1원인에 힘입어 사는 것이 으뜸 가는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과 관련하여 이렇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지금은 인간의 의견, 견해, 판단, 비평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그 모든 것을 떠나십시오. 좋든 나쁘든 관심을 두지 마십시오. 오직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영감의 원천인 성경으로 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방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방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의 영감성에 대해 논쟁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바르게 안다면 그분의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닐지라도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감동된 말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성령으로 감동되었을 뿐 아니라 지금도 감동된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압니다. 성경의 영감성은 다른 어떤 저작물들이 여러분을 감동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숨결을 불어넣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여러분 안에 불어넣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 말하게 하는데 그것은 다른 영혼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라고 입증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작은 모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면 그것은 아주 훌륭한 일입니다. 단순하게 말씀을 읽고 읽은 내용을 토대로 기도한다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말하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 자체를 읽고 그 말씀을 하신 주님을 바라본다면
그 영적인 결과가 영감성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기적을 행하는 책입니다. 반대를 받을 수는 있어도 결코 정복되지는 않습니다. 이 책은 불신앙 아래에서 매장될 수는 있겠지만 틀림없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이 양식이며 음료인 자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샘물 근원을 얻기 위해 인간의 저수조를 떠나는데 그것이 잘 하는 일입니다. 그가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자,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문자에서 머물지 말고 오히려 믿고 겸손히 나아가서 성령으로부터 마시라고 권면합니다. 그분은 성경에 있지 않은 것은 어떤 것도 가르치시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보석과 같지만 성령께서 빛을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그 광채를 주목하도록 돕지 않으시면 우리가 그 광채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계시의 깊은 바다에서 진주를 캐내어 믿는 자의 눈에 그 광채가 인식되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빈약한 학자들이기에 1,000명 가운데 한 명의 해석자가 우리 마음을 말씀을 향해 열어주시고 말씀을 우리 마음에 펼쳐주시기까지는 성경에서 배우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서 진리를 계시하신 성령께서 또한 각 사람에게도 인격적으로 그것을 계시해 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그 방식으로 진리를 붙들었다면 여러분은 결코 그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목사에게서 하나님의 진리를 배운 사람이 또 다른 목사로부터는 그 배운 것을 고쳐서 배우고 배운 것을 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에게서 진리를 배운 사람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보화를 가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이여, 우리는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동안에도 생명수 샘에서 마시라고 권합니다. 자주 샘물 근원으로 돌아가십시오. 특히 언약의 조항들을 거듭 숙고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의 행위들이 그 언약의 조항들에서 비롯되지 않았습니까? 은혜의 행위들은 영원한 목적과 언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땅이 조성되기도 전에 아버지와 영원히 복되신 아들 사이에서 모든 것이 준비되고 견고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언약의 우물로 자주 돌아가십시오. 우리에 대한 구속의 위대한 신비와 관련하여 아버지께서 친히 맹세로 아들에게 약속하시고 아들 자신도 영원한 아버지에게 약속하셨음을 여러분의 영혼이 깨닫는 것보다 여러분을 더 행복하게 해주는 것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영원한 사랑과 언약의 신실성, 이런 것들은 오래된 우물들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그 영원한 사랑의 샘에서 깊이 들이켜 마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친히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영원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성도들에게 오는 모든 것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심에 따른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우물을 여러 번 막았지만 그들은 그들이 던져 넣은 돌들 사이로 솟아오르는 물을 막지는 못합니다. 언약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입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노라. 자, 제1원인 외에는 다른 어떤 이유도 없는 그 사랑으로 돌아가십시오. 변하지 않는 사랑, 한계를 모르는 사랑, 주저함이 없고 줄지도 않는 그 사랑으로 돌아가십시오. 영원하시고 불변하는 하나님의 신성,
그 자체처럼 변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영원한 우물에서 마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더욱더 지상에서 천국의 날들을 보내는 것처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이는 시냇물에서 떠나게 하시고 깊은 샘으로 가서 즐거이 그 물을 깊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임재와 샘물을 마심, 이런 일 외에 저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린 양이 저를 샘물 근원으로 이끄시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여,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겠습니까? 가난이여 오라, 질병이여 오라, 수치여 오라. 내 형제들에게서 쫓겨나고 죽음이 와도 어린 양이 내 목자이시고 주께서 내 샘이 되신다면 나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나를 해하지 못합니다. 자, 또 다른 주일이 오기 전에 우리 중 일부는 천국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달이 끝나기 전에 우리 중 일부는 신학자들이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는 것보다 영원한 세계에 대해 지극히 더 많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중 어떤 이들은 이곳에 잠시 더 머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천국에서 배척된 상태가 아닙니다. 이곳에서도 우리는 왕과 함께 거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과 가까운 사이를 유지하려고 애쓸 것이며 또한 우리가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영화된 상태에서 더욱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을 부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감각을 주시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후에는 그 이상의 은혜를 주시어 여러분으로 하여금 주여 저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적인 생명이 있으며 천국의 비밀이 있고 지극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중 일부는 그것을 압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도 그것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부르짖으십시오. 예수님은 그것을 즉시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영원히 살 것입니다. 새로운 출생은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과 병행합니다. 주께서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이곳에서도 천상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며 이후에 천국의 삶에 적합하게 하시길 빕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길 빕니다.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네, 요한은 위에 있는 천국에서의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아래에 있는 천국에서의 우리의 상태, 주님의 양들의 상태를 보여주었죠. 주님의 양들은 이 지상에서도 모든 필요를 공급받아서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또 모든 악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더위와 볕이 상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자, 또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실 것입니다. 그들을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시리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고 또한 믿음을 주셔서 이 지상에서 천국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고 또한 이 지상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이후에 천국의 삶에 합당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속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지상에서 사는 동안에
목자 되시는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공급하심 아래에 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에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악한 세력들로부터 해를 받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부탁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